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서로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우리 집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어색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부족함에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움과 시험도 있었지만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있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새 가족들을 하나님 안에서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새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 설교를 뭘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4학년 시험지를 누군가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시험지 문제가 뭐냐니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간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험지 문제였어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간몸을 만나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논밭이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 아이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쫙 깔아놨더라고요. 틀렸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정답 중에 정답인데 그 선생님이 볼 때는 아마 저수지를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자기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는지,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병 낫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낙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에서 낙심치 않았다고 한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기도하다가 낙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됐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해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은 낙심할 일이 많을 것이다. 낭망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인물들이 쭉 나오죠. 누가 나오나요? 맨 처음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죠?
그 불의한 재판관과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과부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과부가 나오죠.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재판관, 이 우주 만물의 재판관,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택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택하신 백성.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아까 보셨죠?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자주 와서 자기의 원한을 들어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들어주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 제목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주님의 의도와는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와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끈질기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 말씀은 간절한 기도, 떼쓰는 기도, 강청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을까? 또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자, 첫째 조건이 뭐냐? 기도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고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첫째 조건은 그 재판장의 관할하에 있는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의 관할하에 있는 그런 과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관이 관할하는 도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재판관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줍니다. 자기가 재판하는 관할 하에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여권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에서만 생활하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탈북자들에게는 이 한국 여권은, 그들에게서 주민등록증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 여권이 없는 탈북자, 이 사람들은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호소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과부가 재판관의 관할하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관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자신이 없는가 보네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가부도 자기 재판관을 알고, 그죠? 가부도 재판관을 알고, 재판관도 가부가 자기 백성인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게 당연하겠죠. 그 어떻게 알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죠?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기도하면 들어주던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던데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의 신, 귀신이나 마귀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불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 본문의 상황은 그 나라 백성이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뭘 보고 안다고요?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되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는 이 과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죠. 과부를 택하신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듣는데, 그죠? 하물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나라는 그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원한을 들어준 이유가 뭐 때문이냐? 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과부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과부인 사람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 과부는 뭐예요? 여기서 이 과부라는 것은 연약한 자의 대표입니다. 어떤 자의 대표라고요? 연약한 자의 대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의 대표를 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과부. 또 누굴까요? 고아. 또 나그네 갖기야. 성경에서 연약한 자의 대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나그네는 정말
비참했어요. 이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 과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교회도 와 있는데 우리는 넓게 보면 어디에 와 있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세상,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곳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불법자, 이 불의의 이 신, 불법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불의와 죄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원통함과 원한과 억울한 일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곳이에요. 불법이 만연한 곳이에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보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냄이 뭐로 비유하신 거예요? 양이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뭐요? 잡혀먹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당장 잡혀먹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으로 이리 가운데 던져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뭐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와 억울한 일과 원통한 일이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이리가 나를 잡아먹지 않던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양이 아니거나 같은 일이거나 아니면 이리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리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거나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자기는 양인데 아니면 이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원한도 없어요. 특별한 억울할 일도 없어요. 자기가 불의를 행하는데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불이익과 손해,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함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림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이리들에게 잡혀먹을 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잡혀먹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양이고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들이 수두룩해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부는 재판장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이 가부와 같은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세상의 사회적 불의나 죄악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리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원통할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어요. 자기도 그렇게 사는데 뭘. 자기가 이리같이 사는데 무슨 원통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가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말 불의한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온갖 부조리와 불이익과 손해를 입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가부가 재판장에게 부르짖듯 이 불의의 사회에서 약자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여러분들 부르짖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냐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떼쓰고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은 양인데 여러분은 양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리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2019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양으로 살고 있는데 원한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이리 가운데 있는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건가? 돌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부의 간절한 소리를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랬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듣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완전 무시한 것입니다. 돈깨나 있고 건세가 있는 사람이 청탁이라면 당연히 들어줬겠죠. 왜? 이 불의한 세상이니까. 불의한 세상에는 지금도 사회를 보세요. 지금 나라를 보세요. 완전히 불의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의한 세상에 지금 불의한 사람들이 더 지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들어주겠죠. 그러나 돈도 없죠. 건세도 없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죠. 들어줘봤자 자기에게 돈이 생기기는커녕 귀찮기만 하거든요. 신경도 안 씁니다. 아예 무시 작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자꾸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꾸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재판관이 그렇죠. 근데 그 가부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고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늘 가서 엎드리고 강청하고 귀찮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봐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끈질기게 요구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번거롭게 하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케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양심을 확확 찌르다 뜻입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양심을 확확 찌르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양심이 찔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 가부가 끈질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무엇이 전제되어야 양심이 찔립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 정당성이 전제된 거예요. 정당성이. 그냥 와가지고 귀찮게 하고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재판관도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에는 뭐만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양심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정당한 요구, 정당성에 대해서 요청하니까 그 마음에 양심이 찔린 것입니다. 가부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무작정 재판장에 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부는 억울한 사정, 정당한 일을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죠. 우리의 소원을 알아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요구하듯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땡깡 쓰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기복주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슨 저급한 귀신의 종교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진짜로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만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는 이상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무조건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준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부모가 그걸 다 들어준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어떤 부부가 너무 돈벌이에 빠지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벌이를 한다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했느냐 하면 돈으로 다 때운 것입니다. 돈으로. 뭔가 얼마나 불평하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그러면 돈으로 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때운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완전히 본도하고 마약하는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을 들락날락하게 돼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 그 수많은 돈, 이 부부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수많은 돈도 그 자녀들 뒤치다거리 한다고 돈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돈도 날아가고 가장 중요한 자녀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니 무조건 떼쓰고 용쓴다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십니다. 3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누구 백성이 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이라도 가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불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부와 같은 존재인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정당성이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가? 그게 달려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 가부의 기도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고 또 자기가 소원하는 강청기도, 떼쓰는 기도에 머물지 않고 불의의 세상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떼쓰는 기도, 용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오늘 이 말씀은 올바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떼쓰는 기도, 강청 기도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도 있잖아요. 이야, 너무하다. 이 세상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이명령 집사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기도를 시간이 없으니까 막 짧게 했죠. 제가 빨리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기도하면 아마 자기 원한이 막 속에 있는 그 의로운 마음이 막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막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부같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다 한들 세상의 방법처럼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칼은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밤낮 부르짖어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떼쓰는 기도가 아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부르짖는 데 있죠.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 잘 되도록, 내 가족 성공하도록, 내 자녀들 성공하도록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공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들어주십니다. 정당한 이유, 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 왜 우리 남편이 사업에서 성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야 돼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유를 이야기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럽니다. 에무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무나. 이것은 끝까지 기다리다. 끝까지 버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버티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의 믿음은, 에무나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원한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원한을 가졌다 했잖아요. 이 가부가 원한을 가졌어요. 그냥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한을 가진 거예요. 이 원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원한을 가졌다.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한을 가졌는데 쉽게 물러서겠어요? 적당히 그냥 뭐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 원한을 가졌다는 것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원한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10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바로 에무나의 믿음이고 버티는 믿음이고 끝까지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마세 때에는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한기총회 전 회장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잘 아시잖아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공의롭게 행한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당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막 덮어놓고 막 저를 살리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야 이유를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했어요. 생명을.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을 내려놓고 산에 올라갔어요. 도봉산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일주일 기도했어요. 2주를 기도하고 15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이 왔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15일 금식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믿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르려고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 3개월을 살다가, 정확하게 15년 3개월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긴 기도, 버티는 기도,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되죠. 정당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다니까요. 이 세상은 이리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뉴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믿음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말씀과 함께 기도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이라도 과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이료같이 살다가 이방인같이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내 욕심 처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양과 같은 사람인가? 이료와 같은 사람인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정당성이 있는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정당성이 있는 기도인가? 마지막으로 원한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분하의 믿음, 끝까지 버티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